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8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필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천사의 나팔 부는 때까지 이렇게 해서 살피고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그 3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니,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는데 바로 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이 사건 하나가, 이 환상 하나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일곱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그리고 이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 어떤 근거라고 표현할까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천사 하나가 다른 천사라고 나옵니다. 이 다른 천사는 앞에서 말했던 일곱 천사나 또는 그 앞에서 나왔던 네 생물이나 그런 이제 그런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무엇을 해야 했느냐? 그 제단 곁에, 저 하늘 제단 곁에 있는 그 금향로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숯불을 담아서 향과 함께,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금제단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내용은 이제 그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속죄제로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이 이 향로를 가지고, 그리고 그 향을 가지고, 고운 가루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두 손에 가득 이렇게 들을 양만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그 향로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가 자욱해서 어디까지 내려오게 되냐면 이 법궤에 위에 있는 뚜껑 있잖아요. 그걸 속죄소, 시운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인 그 속죄소까지 가려지도록.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 임재의 상징이 되어지는 그 시운자까지 그것이 내려오도록, 그 연기가 내려오도록 그렇게 이제 향을 태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 그런 어떤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냥 가서 이렇게 직접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그 가려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이제 이 모습처럼 지금 여기서도 기도와 그리고 향을 가지고 그 향로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금제단 앞으로 이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다른 점은 뭐냐면 희생 제물이 없죠. 제물이 없습니다. 그냥 막바로 기도와 그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다 씻은 바 되었기 때문에 희생, 속죄의 제물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 죄에 대한 속죄를 하고 들어가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씻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흰옷을 입은 그 성도들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 직고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한 그 희생의 제물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들려지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고하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치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그 향을 가지고 중보하여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그러면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하게 다른 천사다라고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인 떼셨던 그 인봉을 떼셨던 그 과정이 다 끝나고 나팔이 시작되면서 다른 천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천사예요. 그러면 천사가 과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중보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저 천국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은 우리를 수종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도록 돕는 역할, 그러한 역할의 의미로서 천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향은 무엇일 거냐? 그렇죠? 제사를 드릴 때는 향을 태워 드리고 연기를 피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의 향과 또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같이 드려지는데 향은 무엇이냐? 그 학자들은 제가 여러 주석을 봤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기도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가 드려지는 것,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의 어떤 형태로서 그 향을 함께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것이 드려져요. 그래서 그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지라. 그러니까 그 향을 태울 때에 그 연기가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제단에 이 향로에 있는 재를 갖다가 이 제단에 불을 담아서 바닥에 뿌리는 것은 결국엔 그것은 이 땅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정화의 의미도 있지만 심판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함께 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 7가지 나팔에 앞서서 이러한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은, 이 땅에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그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그 모든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억울함을, 그 모든 슬픔을, 그 모든 고난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나팔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려져요. 먼저 6절에서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게 뭐예요? 나팔을 다 들고 다 불기를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순서가 되면 불어야지. 그리고 딱 준비를 마친 그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때 뭐가 내려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내렸어요? 피 섞인 우박과 불. 그러니까 우박과 불이 내렸던 사건이 있죠. 언제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그 바로왕이 이 백성을 보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내렸던 10가지 이 재앙 가운데 우박 재앙이 있잖아요. 그렇죠? 피, 개, 이파, 악, 독, 우. 그래서 7번째 재앙입니다. 7번째 재앙에서 우박이 내렸는데 그때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불덩어리가 같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그 식물들과 밭에 있는 사람들을 때려서 이게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재앙이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불보다는 우박이 더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식물들을 다 망가뜨리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이 재앙에서는 뭐예요? 오히려 불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데 3분의 1을 지상의 땅의 3분의 1을 불태워서 3분의 1의 수목과 3분의 1의 풀을 다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또 이 학자들 가운데는 현대의 핵전쟁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핵전쟁이 결국에는 이제 그 뜨거운 불 열기로 인해서 모든 걸 다 녹아내리잖아요. 뭐 그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이제 현대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에 이렇게 빗대어서 말한 거죠. 그러나 과거에 뭐 1차 대전이나 물론 2차 대전 때 이제 핵이 사용됐지만 1차 대전에도 2차 대전에도 사람들은 그때의 상황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이든지 자기 때의 가장 그 유사한 사건들을 자꾸 이제 빗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할 이유는 없어요. 여기서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것을 통하여서 이 우박과 피 섞인 이 우박과 불덩이 같은 무엇인가로 인해서 이 땅에 3분의 1의 모든 초목과 모든 그 풀과 이러한 것들을 다 멸하게 하시는 그러한 심판이 내릴 거라는 거죠. 그러한 재앙이 내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것이 완전한 그러한 멸망은 아니고 3분의 1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아직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 보면 많은 재해들이 일어납니다. 심각한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었고요. 또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그 터키죠, 튀르키예 같은 그런 지역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죽고 마을이 망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저 호주 같은 데는 지금 산불이요, 우리나라 이 면적보다도 훨씬 큰 그러한 면적이 지금 불로 다 타고 있대요. 아직도 이걸 진화를 못한 그런 불이 지금도 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까 그런가 보지. 아이고, 거기는 참 재수도 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마 이 땅에 3분의 1이 다 죽어가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3분의 1의 초목이 다 망가지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아마 사람들은 뭐 그렇게 됐겠지, 그러려니까 그랬겠지, 참 저 나라는 참 운이 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아까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볼 때마다 이것을 성경에 어떤 것이다 딱 뭐 붙여서 이야기할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고 또 그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러한 말씀을 항상 이 새겨보는 것.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핵정쟁인가? 이게 뭔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땅의 3분의 1의 모든 초목과 풀이 다 불살라지고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서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때 이제 뭐가 나타나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렇게 라고 했어요. 자, 앞서서 첫 번째 재앙은 땅에 내린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 내린 재앙입니다. 그러면 이 바다에 내린 또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은 뭐냐? 그렇죠? 아주 큰 불붙는 무엇인가가 그렇게 보여지는 뭔가가 떨어지는 것을, 그런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인지 상징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상징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물론 환상을 본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다의 3분의 1의 그 속 안에 있는 물고기와 그리고 그 떠 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다 망가져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현대의 어떤 그 해전, 이 국가 간의 해양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해전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뭐 어뢰 같은 경우들, 그렇죠? 또 미사일 같은 경우 배에서 막 다 쏟아내잖아요. 비행기가 오가고, 그러한 이 모든 전쟁의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추정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재앙으로 내려지는 것인데, 이 땅에 이 심판에 이어서 이 바다의 3분의 1, 그래서 바다 안에서 어떠한 큰 바다의 어떤 큰 이상 이변을 하나님이 내리게 하셔서 물고기의 3분의 1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바다에서 이제 그 피조물들, 그러니까 이 배들, 여러 배들까지, 항해하는 배들까지 3분의 1이 깨져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3분의 1이라는 그 한계를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과 더불어서 두 번째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지만 이것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모습인 거죠. 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이번에 뭐가 나타나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렇게 나와요. 자,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횃불같이 타는 것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운석이다, 그렇죠? 떨어지는 별똥벌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징적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먹을 수 있는 식수가 되는 강물과 샘물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것이 만약에 운석이 이 정도의 큰 운석이라 해서 물을 다 오염시킬 만한, 바다도 아닌 이 강물과 모든 걸 오염시킬 만한 그런 것이 떨어지려면 사람도 다 죽죠. 그리고 이 땅의 3분의 1은 뿐만 아니라 한 절반도 다 죽어질 거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아닌, 이것은 이 물을 오염시키는 어떠한 무엇인가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심판의 재앙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염되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시 11절에서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쓴쑥, 쑥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쑥은 우리가 먹는 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쓴 독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아주 쓴 독초. 그래서 그 독초의 이름을 가진 이 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오염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물이 오염되고 샘물이 오염돼서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겠죠. 여기서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아마 큰 전쟁도 일어날 겁니다. 왜요? 식수가 없으니까. 지금이야 저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들 식수가 없어서 하지만 그 나라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미국이나 저 유럽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뭐 이런 데 물이 없어져 보세요. 그러면 그 나라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네 힘으로 물 있는 나라들을 가서 쳐서 물을 빼앗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3분의 1의 물들을 먹을 수 없는 물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되게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한 재앙이 내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땅과 그 다음에 또 그 바다와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식수가 되는 모든 강과 그 샘물의 3분의 1을 또 먹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이 쑥과 같은 그러한 무엇인가가 그것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재앙이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이 단계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과연 그런 때가 되어도 아마 이 땅에 마지막 큰 이 천체의 큰 이 이변과 함께 세상이 멸망하는 그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아마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이 모습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게 뭐예요? 광명의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애굽에도 이러한 재앙이 내렸습니다. 언제요? 9번째 재앙. 그래서 흑암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을 제외하고 애굽의 전역이 어두움으로 덮여버리는 그러한 재앙이 주어졌어요. 그때는 애굽에 딱 이 그 한정된 그러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전 세계가 그러한 이 3분의 1의 시간 동안 이 빛을 잃어버리는, 빛이 가려지는 이러한 재앙이 만약에 주어진다. 어떠한 현상으로든지, 그렇죠? 뭐 갑자기 달이 뭐 두세 개가 되게 갖고 이 그러한 것들이 뭐 빛을 자꾸 가린다든지 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한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과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특별한 어떤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밤도 그렇고 낮도 그렇게 될 거래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이 지구에 비춰지는 태양이 3분의 1만 그 빛을 비추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은 빙하기고 아주 식어버려요. 그래서 추위가 이 적도 부근이나 뭐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아주 극심한 추위가 오게 돼 있어요. 적당하게 태양이 비춰지고 밤이 비춰지고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 이 지구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으니까 적당하게 봄, 여름, 가을로 되어지는 것이지. 지금 보세요. 조금만 이 뜨거워져도 지금 벌써 지구가 뭐 더워지네 난리가 나잖아요. 그 만약에 3분의 1 동안 빛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반대쪽엔 당연히 계속 밤일 것이잖아요. 그래 버리면 지구의 온도는 급격하게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엄청난 재앙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되고 짐승들에게 재앙이 되고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을 할 것이고 사람도 많이 죽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을지라도 엄청난 큰 재앙입니다. 이 네 번째 재앙 이후에 나머지 세 재앙 사이에 13절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는 독수리. 왜 독수리가 갑자기 나타날까? 이 독수리는 뭘까? 원어에는 한 마리의 독수리로 돼 있어요. 한 독수리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들은 이것을 특별한 어떤 천사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원문에 독수리로 돼 있으니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상징하는 자체는 뭐예요? 독수리는 그러한 아주 빠른 속도를 나타냅니다. 신속함, 힘과 또 이 공중의 제왕이잖아요. 그래서 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신속한, 빠르다라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것은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이 말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신속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화가, 그러니까 화를 세 번 얘기하죠. 화가 있으리니 뭐예요? 화가 신속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나팔을 불어서 임할 재앙이 세 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세 번이 신속하게 내릴 것이다라는 것과 또 그것이 이제까지의 이 네 번의 재앙보다 훨씬 더 크고 그러한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앞에서의 네 재앙과 더불어 뒤에 9장에 나오는 이제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어지는 이 재앙에 대한 연결고리로서 그러한 재앙이 신속히 임할 것이고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에 대한 예언적 의미로 바로 이 독수리의 이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했던 인재앙보다 이 나팔 재앙이 더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재앙,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3분의 1이 순식간에 그렇게 망가질 수 있어? 어떻게 3분의 1이 그렇게 바다의 모든 것이 그렇게 망가질 수 있어? 어떻게 물들이 망가질 수 있어?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핵무기나 모든 것이 하면 이 지구를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장차 일어날 것을.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또 주어지는 그러한 재앙은 이루어지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얘기했어요. 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이어지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복된다 그래서 같은 재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강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날이,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오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여러 가지 재앙들을, 심판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때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져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